와서 살면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영어도 또 좀 잘 안 되고 한국말도 어눌해지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낱말풀이를 재미있게 한 내용들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와 방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황,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귀가 나오려고 할 때 그때가 당황이고요. 다행, 방귀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다 내렸을 때 이때가 다행이라고 하고, 기쁨, 혼자만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원하게 한 방 날렸을 때 기쁨이라고 하고요. 창피, 냄새가 채 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올라탔을 때, 고통, 둘만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이 지독한 방귀를 뀌었을 때, 울화, 방귀 낀 놈이 자기가 안 그런 양 딴청을 피울 때, 고독, 방귀 낀 놈이 내리고 그 냄새를 혼자 맡아야 할 때, 오늘의 주제는 고독입니다. 고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102편에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다, 이렇게 그 시편의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하는 이분이 얼마나 그 가슴이 타는지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옵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또 주의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냉과리가 뭡니까? 냉과리같이 탔다는데 냉과리가 뭐죠? 숯입니다. 숯같이 탔다, 옛날 말이죠.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니, 살이 뼈에 다 붙지 그럼 안 붙은 살이 어디에 있을까? 그게 아니고 한국말에 보면 피골이 상접했다는 말이 있죠. 근심하고 걱정해서 삐쩍 말라버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당아새, 어떤 새입니까?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올빼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올빼미, 황폐한 곳에 있는 부엉이, 여러분 올빼미와 부엉이는 늘 끼리끼리 같이 모여 있을까요? 홀로 있을까요? 주로 홀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원래 밤에 참새는 지붕 위에 있으면 안 되고요. 참새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어야 하는데 잠 안 자고 깨어서 지붕 위에 혼자 있는 참새,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외로워 보입니까? 지붕 위에 외로이 홀로 있는 이 참새 같다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이 시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거기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계시는지 안타까워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스트레스도 많고요, 긴장도 있고요, 프레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속에서 때로는 아픔을 느끼고 또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회의도 느끼고
충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결책을 추구하는데 거기에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여가수가 48세로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약물 중독에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고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외모, 훌륭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졌는데 왜 인생을 48세의 나이로 그렇게 처참하게 마감을 했을까? 사람들은 인기 가수이고요. 영화로도 출세를 했고요. 그랬는데 정작 이 여인 자신은 외로웠다는 거죠. 요즘 현대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전화를 하시는 그분이 통계를 내었는데 LA 지역에서 생명의 전화 이 사역을 하시는데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외로워서 외로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의 문제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외롭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지붕 밑에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사는데 외로움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이 앉아 계시는데 다 같이 살아도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외로움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있는데 외로움은 분리, 고립되어져 있는 감정 그것입니다.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그냥 나는 혼자 있다는 생각, 나는 가치 없고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다 외로움의 감정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 그 다음에 쾌락의 장소로 찾아가도 보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다른 무엇을 자꾸 찾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외로움과는 달리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외로운 상태로 혼자 있는 상태이고 고독은 혼자 있지만 조금 다른 것이 이것은 도피하는 감정이 아니고 무언가를 찾는 감정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어디로부터 도피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을 고독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데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의 목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독한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독한 시간을 주시나?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시면 이것을 신앙의 유익한 고독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세요.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독의 시간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세상에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과 좀 만나시자고 우리에게 고독한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앙의 인물들은 고독한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엘리야도 그 그리 신학가에서 3년 반 동안이나 그러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물어다 주는 거 먹고 그 과부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거기서 지내기도 하고 늘 혼자 있어서 외롭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그것을 바꾼다는 거죠. 다윗도 보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계속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10년 가까이를 도망 다니면서 인생을 삽니다. 어떤 때에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그 자기를 알아보고 죽일까봐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성문 문짝에다가 몸을 막 비벼대면서 그 미친 척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고독의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요.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너무 세상 이야기가 시끄러워서 들려지지 않으니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고독한 시간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고독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인격적인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독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위대하고 크신지, 그렇지만 우리는 자주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함이 열려지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체험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앞에 겪어야 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미리 아시고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날을 잘 모릅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닥치게 되면 견뎌내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고독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독의 시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독과 침묵의 시간은 꼭 성경 공부와 개인 기도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귀한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때때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고독의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독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여기 이 부분은 그저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잠잠하게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고독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 고독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너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있고요. 지금도 함께하고 도와주고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이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고립되었다는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그러면 다른 것인데 어떻게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냐? 그냥 단지 홀로 있다고 하는 외로운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고독의 시간으로,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움을 대할 때 목적의식을 가지고 외로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시간이 올 때마다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목적 때문에 저의 삶의 이 외로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지요? 저에게 외로움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무엇인가 가르치시려고 하시는데 뭘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외로움 속에서 나만 혼자 있다고 하는 고립된 감정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뭔가 레슨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 속에서 그냥 휘말리고 휘둘리고 해가지고 환경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기다리시고 계시는 아버지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허랑방탕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고자만 마음의 작정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외로움은 약속 시간,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약속 시간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주님 만나는 시간이죠.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작곡하신 그 복음 찬송 중에 외로울 때라는 찬송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외로울 때 주님 찾으라 친구가 되어 주시네. 외로울 때 주님 찾아라. 그러면 그분께서 좋은 친구가 되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독의 시간이 그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이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그분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 고독의 시간을 일부러 한번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독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장애물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습니다. 하나님 너무 바쁘시겠다.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대답은 yes.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씩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가치가 없는 존재라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피값 주고 사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존재고요. 가치 있는 존재고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특별한 존재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독의 시간을 내어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을 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이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외로움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로움을 좋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고독으로 바꾸실 때는 인생의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 속에는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도 함께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을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영적인 훈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거치게 되면 마귀 사단의 그 괴계를 깨뜨리고 승리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한 일주일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은혜가 됐다고 하는 부분이, 첫째로 좋은 양식을 마음껏 먹어서 많이 또 좋은 시간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 왜냐하면 늘 이렇게 찬양 듣고 목사님 그 말씀 듣고 그냥 방에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가져서 이 두 가지가 큰 유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식사 마치고 이제 저녁 시간에 저희 딸아이하고 둘이 거기 쇼가 있는데 저녁 식사 후에 쇼 중에 하나 이렇게 갔었는데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이에게 좀 이렇게 좋은 재미있는 또 유익한 시간을 좀 같이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갔는데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발런티어를 이렇게 하는데 앞에 이 그 의자가 13개가 있는데 궁금한 거 도대체 뭘 하려고 저 의자 13개는 이렇게 펴놓고 사람들을 오라고 하나. 그래서 어떤 젊은 청년은 뭐 댄스 뭐 이런 거 뭐 경연대회처럼 해가지고 상품 주나 보다 그래갖고 막 서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13명이 딱 나왔는데 자리에 쫙 앉혀놓고, 근데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최면술사세요. 모든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앞에서 보고 있고 13명이 나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몸을 긴장을 푸시고 편안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호흡을 참 깊게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자, 그러면서 따라하라고 하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깊은 잠에 빠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들에게 멘트를 해요. 멘트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러면 사람들이 또 딱 깨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기 깍지를 껴보세요. 그러면 깍지를 이렇게 딱 껴요. 그러면 그 체면하시는 분이, 자, 이제 이거는 뗄 수가 없다고. 그리고 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떼려고 막 이러는데 진짜 못 떼요. 막 힘을 주는데 옆 사람 목을 걸어가지고 막 이걸 떼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발 가지고 이거를 막 밀어보려고 하는데도 안 떼져요. 막 애를 쓰는데 못 떼요. 그러면서 또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의 이 핑거는 매직 핑거인데 이 핑거로 여러분의 이마를 탁 대면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진다 이거. 자, 이제 되는데 이 손이 여러분을 터치하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이거를 터치를 안 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걸 막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근데도 막 이러면서 스스로 이러는데 결국은 자기 손으로 여기를 터치를 딱 하니까 탁 이 잠에 빠져요. 야, 목회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너무 추운 곳에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몸을 움츠리기 시작하고요. 바들바들 떨기 시작합니다. 막 떨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짜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은 발런티어로 다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앉아서 다 보면서 낄낄거리고 너무 재밌으니까 웃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준비하는 인도하는 그분이 방귀 소리 같은 거를 어디서 하나 이게 녹화를 해갖고 와서 틀어줬어요. 뻥 방귀 소리가 들렸는데 그러니까 누가 지독한 방귀를 꼈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랬더니 서로 얼굴 보면서 코를 막 막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막 얼굴을 찌푸리면서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발이 방독 마스크다. 그러니까 신발을 다 벗어가지고 이 신발 가지고 다 코에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게 조금 있다가 이 신발 아니고 옆 사람 신발이다. 그랬더니 이거 버리고 또 옆에 사람 신발을 또 주워가지고 코에다 들이대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참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우리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무서운 영화를 틀어주면 막 두려워서 막 떨고요. 어떤 친구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마이클 잭슨 음악이 탁 나오면서 그 친구가 탁 마이클 잭슨처럼 나와갖고 춤도 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면이 걸려서 그렇게 지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면 사람들 사는 게 다 그와 같이 산다 이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뒤에서 최면을 한번 걸어버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살아요. 춥다고 그러면 웅크리고 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방귀 꼈다고 그러면 신발까지 들이대가지고 코에다 들이대고요. 여러분 사람들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적인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맨날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최면에 한번 걸린 사람은 금방 걸려. 금방 깨있다가도 퓨 이러면 그냥 잠에 금방 빠져버려요. 그걸 보면서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저 마귀가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그게 다인 줄 알고요.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외로움의 시간과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고독의 시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건가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고독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날 만나시길 원하시는 시간이다. 고독의 시간은 혼자 있다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인데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야 될 시간이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리라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외로움이 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다른 것들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 좋은데 때로는 고독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야 돼요. 때로는 전화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조용하게 주님과만 고독의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칠 듯이 늘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그 일 속에 사실 우리가 너무 일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못 찾을 때 많은데 그런 때는 일도 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1의 이 귀한 시간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경험을 즐기고 이 체험을 다른 무엇과도 바꾸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소용돌이 치는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고 고독도 느끼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 늘 자신감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늘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외로운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로운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수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회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실 철저한 고독을 경험했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는 이 고독을 경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고독을 경험하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시려고 이 철저한 고독을 통과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외로움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고독의 감정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고 고독한 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이 놀라운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